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입니다.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한 부류는 뭐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끝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면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는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예배를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가 떠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곡식을 모아 곶간 안에 넣는 과정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묶어진 가라지가 불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쫓아서 사는 육에 속한 인간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의 세 부류인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타락한 도덕주의자와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타락한 자기 양심대로 판단하는 타락한 양심주의자와 그 다음에 형식만을 강조하는 타락한 형식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좁은 의미로는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읽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나 또 도덕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이상적인 인간의 세 부류인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타락한 도덕주의자와 타락한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사는 타락한 양심주의자와 그 다음에 형식을 강조하는 타락한 형식주의자보다 나으냐 이 말이에요. 본문 9절을 계속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죄인인 것은 나나 너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 착하다고, 나 대단하다고, 나 믿음 좋다고,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뜻이 뭐냐? 연약한 사람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충분히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직장 있어, 나 돈 있어, 나 집 있어, 나 건강해, 우리 가정 화목해, 나 아쉬울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성만 채우다가 육체의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하루하루 내 생명을 깎아먹고 살고 있고, 나는 점점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구주로 인식하는 거죠. 내가 언제 이 세상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나 아쉬울 것이 없네. 왜?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니까 나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아쉬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는요, 그게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때가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때가 올 줄 몰랐어요. 정말 깨닫는 사람들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적 기반으로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울 때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전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본문 12절 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까? 자기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 출신의 초라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경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불경건한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을 이루는 것이요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선이 아니라, 그게 정의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악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본문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리새인들은 일만 열면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바르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시체다, 독이다, 죄악이다.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썩은 거예요. 독이에요. 죄악이에요. 자, 본문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인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중에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5장 16절, 잠언 1장 16절, 이사야 59장 8절 등 구약 성경 가운데서 10곳이나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책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책하고 달라요. 당시에는요, 우리는 얇은 종이에다 써서 한 권이 조그맣지만 당시에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양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일일이 베껴 써요. 두루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부피도 굉장히 크면서 이게 귀해가지고 일일이 베꼈으니까 귀해가지고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다가 비치해 놔요.
게다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같이 장절이 없어요. 예? 우리가 보는 성경 장절은 1228년에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먼저 장을 붙였어요. 그리고 1448년에 나탄이라는 사람이 구약에다가 절을 붙였고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신약에다가 절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성경 같은 이런 장절이 있는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돼서 출판된 게 156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장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서 죄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더욱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안질, 눈병이 있어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함과 그 다음에 해박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확신하던 삶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첫째, 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읽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놓고 왜 신학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나누어질까요? 왜 같은 성경을 놓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로 교단이 나누어질까요? 이유는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철저한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성경을 봤어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율법주의자는 철저하게 형식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형식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뭐라 그래요? 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우리 곽경희 권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길가에. 굉장히 위급해요.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은 임박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같이 119에 싣고 병원에 가서 다 이 처리를 하고 위독한 상태를 넘기고 나니까 어메,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네. 어떡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틀렸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OX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각자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처지, 형편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얼굴 표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얼굴 표정은 바꿀 수 있지만 내 속마음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속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내 입장에서 부자가 되려고 복 받으려고 건강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 주신다, 잘 된다, 자손만대가 잘 된다, 이런 데에만 막 줄을 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어로 쓴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프랑스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로 쓴 소설을 읽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물론 한글로 써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봐야 이해를 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성경을 보면 졸린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성령으로 보지 않으니까 졸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보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박사였지만 그 말씀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자기를 대단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줄친 것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뭘 또 깨달아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참 목이 쉬었잖아요. 우리 이한희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이 쉬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도 폐암이라면 뭐가 지금 제일 아쉬울까? 근데 제가 놀랐어요.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가면 좋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일 더 하라 그러면 더 하는 거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입으로만 주님 말고 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난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사는데, 남들이 주님이라 그러니까 난 따라서 주님이라 그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이라고 못 하거든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해 주러 못 가니까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놨더니 또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온갖 병자가 나섰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에만 그 바울이 행했던 기적이 약간 기록되어 있지, 사도 바울은요 전혀 기록을 안 했어요. 심지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 것 같으면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을 자제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방언의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성령의 은사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진짜로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적용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흔들려요. 순식간에 신앙생활 떠난다니까요. 그런 예는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 장로라는 이 교주도요, 처음부터 이단의 교주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능력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된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거듭난 사람들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래요. 근데 이 피스티스가 또 뭐라 그러냐, 신실이라 그래요. 신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리에다가 신실을 넣어도 돼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신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신실한가? 신실이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살면서 온통 생각이 세상에 뺏기질 않아요. 주님을 부르게 됐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시험에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 장애물에 대하여 랜디 폿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장애물은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걸 얼마나 원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잖아요. 내가 저 너머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 장애물을 넘어가겠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게 하찮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나 안 가.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 너머에 있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여, 주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해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넓이겠죠. 넓고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본다고 하면 좁게 보기가 쉬워요. 좁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매일 성경이요, 제가 보니까 그 묵상집, 큐티집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 성경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제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참 좋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그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듣잖아요. 예. 듣는 걸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보내드리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의 모임을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초신자 중에 직업이 의사인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신자인 의사가 이 성경 말씀에 그런 것도 나오냐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날도 우리 병원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아픈 사람이 하루 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얼른 예배 드리고 가셔서 병원 문을 여십시오. 그런데
주일날 오는 환자에게는 돈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랑도 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해야 되고 해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고,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거고. 예.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예. 괜히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좀 더 영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3장 나눴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뭔지를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영적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